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를 기르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면, 부모 엄마의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부모가 편하다. 그리고 누워 있을 때가 편하고 아이가 기를 때가 기어다닐 때가 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출산하는 순간에 부모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집안의 구조나 아니면 놓여있는 모든 물건도 바뀔 뿐만 아니라 부모는 이 부모 두 부부는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때까지 영화 구경 한 편 제대로 못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등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기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엔 부모는 이제 정신이 다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변의 아이들 보셨죠? 얼마나 빨리 기는지. 고개 한번 돌리고 나면 어디가 있는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이들이 발발발발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가면서 이런저런 한국말로 말짓이라고 그러죠. 엉뚱한 짓 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고치고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물건을 다 위로 아이의 키 이상으로 올려놓는 일을 부모들이 해야 되고, 이 넘어뜨리고 부서뜨린 것들 정리하기가 바쁩니다. 밥 먹을 때 되면 아이가 식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국이라도 엎고 찌개라도 엎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상당히 긴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사고 칠까 봐 그 아이를 가두어 두거나 그냥 묶어둬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태리 와서는 그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미국의 공원에 가면요, 이 부모들이 이제 막 갓 발발발하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우리 공원에 가면 개들 묶고 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아이들을 묶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의 몸을 끈으로 묶고 부모가 그 끝을 이렇게 들고 갖고 다니면서 이게 또 늘어났다 줄어드는 이걸로 완전히 개 끌고 다니듯이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때까지 부모의 마음이 한시도 이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혹시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잘못하고 또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가두어서 살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들을 회복시킬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아마 어쩌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찬식을, 이 마지막 반회 만찬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 뒤편에서 자기네끼리 수근수근해 가면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운가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일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크다고요?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다니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결국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귀한 자리에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을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외면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것도 언제 버린다고요? 오늘 밤에 버릴 거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예수님하고 누가 가까우냐라고 서로 다투면서 예수님께 받을 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누가 가까우냐를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버리는 건 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흥분하는 반응을 보였을 것은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쪽 앞에 있는 앞에서 이 성찬식 할 적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한마디 18절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19절에서 아니 누가요? 제가요? 하고 예수님께 되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 밤에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마다 당황해서 서로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똑같은 모습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건지 아닌 뒤에서 싸우는 중에 누가 수제자고 누가 예수님 앞에 높은 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던 그런 과정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훌쩍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다른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화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교적인 말 표현 자체가 실은 성도들이나 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앞에서 할 수 있는 이 적절하고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기분 나쁜 거는 우리가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쭐됨이 묻어나오는 답이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큰 자의 자신감을 갖는 그러한 그 자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0절 31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막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걸어가니까 모든 것에 다 손을 댈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무거나 다 만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죠? 이것 땡기다 부서뜨리고 저것 땡기다 밥그릇 엎고 숟가락 엎고 하는 일들을 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부모는 그냥 그것 뒤처리하느라고 정신없는 모습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이 부족한 삶의 결과가 그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거침없이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계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을 그냥 걸어가다가 뒹굴러서 떨어지는 그 위험 앞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밤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대답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겠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과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자신감에 차서 무슨 대답이 되는지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상황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두려움의 상황,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작은 위협 앞에서도, 그리고 손해와 이익 관계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자신 있게 약속하고 큰 소리 쳤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선택해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소리 치면요,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걸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소리 치고 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면요, 넘어졌을 때 더 큰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탄이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괜히 내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을 더 넘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이미 실제적 그 연약함과 큰 소리 사이에 갭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외침 속에 이미 교만함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틈새가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열정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언정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그냥 기특하게 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는 거로 끝나지 않으실까요? 왜 그 모습을 꺾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리어 그럴 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베드로가 더 잘하지 않겠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만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칭찬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그 책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 아이들을 기를 때, 사람과 관계를 가질 적에 칭찬으로 키워라, 칭찬으로 관계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 말에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면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칭찬은 사람들을 격려도 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반복된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듭니다. 적절한 칭찬은 사람에게 힘을 주지만, 지혜롭지 못한 칭찬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칭찬과 책망에는
분명하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7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냥 울더라 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자 무엇을 기억해낸 겁니까? 예? 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닭이 울건 말건 그러고 나선 더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냥 가버렸을 수 있겠죠. 조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워서 그 스스로가 낙담해서는 제자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시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이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고 살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닭 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한 겁니까? 미리 자신의 배반을 아시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께 부끄러움 때문에 그 스스로가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던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누가 한 거죠? 베드로 자신이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부인한 거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미리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그것이 베드로에게 무엇까지 이끌어내게 된 거예요? 회개까지 이끌어내게 된 거죠. 또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7절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과 28절 말씀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는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사이에 여러분 뭔가 어울리는 말씀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앞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리로 오너라라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고향인 갈릴리로
다들 실망 가운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실망 가운데 생각 없이 오는 것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이 두 말씀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어색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배반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앞서 그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희를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의 배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배반을 너무 평범하게 의미 없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 베드로가 넘어지도록 그리고 그 책임을 베드로에게 묻기를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힘쓰는 이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단은요 반복해서 연약한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죄의 늪에 빠뜨려 버려서 무너지도록 힘쓰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연약하여 넘어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미 아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것에 대한 확증과 약속을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이 배반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말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요. 그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죄짓는 순간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 죄 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뻔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회복을 위하여 미리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 잡히시던 그 순간에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은 그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린 여종의 질문 받은 그것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순간에 연약한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이 뭘까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무너짐으로 그 사건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회개라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그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회복시키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환경을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지금 하는 겁니까? 다시요. 33절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란 말입니다. 사단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상황과 환경으로 억압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만들고 그 어린 여종을 이용해서 그 큰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를 허무하게 배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제자들이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의 믿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나의 죄와 삶의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현실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 그리고 성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그 실수와 잘못과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며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자라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과 함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경계하심으로써 우리가 신중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 그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렇지 않은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을 통한 성장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뒤뚱하고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그 아이를 언뜻 안아서 우는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당당하게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격려하며 훈련을 반복하도록 시켜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회복과 성장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회복과 성장입니다. 우리 가슴을 치며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회복과 성장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회복과 성장입니다. 왜? 아니 그냥 저 쳐다보고 얘기하지 말고요. 앞뒤를 좀 쳐다보고요. 정원 집사님 뒤에 한번 쳐다보시고 다들 뒤로 한번 쳐다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회복과 당신의 회복과 성장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회복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친 세상에서 살게 하시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의 훈련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성장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품으시면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하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반복된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나의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나의 의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품어주시면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되새기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유혹에 빠지는 일들을 반복하고 뻔히 그것이 죄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알면서도 선택하는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받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날이 성장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졌다고 그냥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셔서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